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 놓고 나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용어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이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목이 좀 부담은 되지만 꼭 필요한 제목이고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메시지 내용이 전체가 예배 관련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함께 예배하자. 삶이 예배여야 된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까지를 어제 아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오늘이 2021년 네 번째 주일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주일도 예배 관련 메시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단계별로 대면 예배 여부와 규모를 행정명령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는 복종과 저항이라는 두 가지 현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 즉 특수교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군인교회, 정부에 깊은 관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꼼짝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속에서 온라인 예배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종교 탄압이다 이러면서 저항 아닌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느냐? 그 이유 속에는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동성애 합법화, 낙태 합법화, 간음죄 폐지 등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교회를 말살하려는 나쁜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하고 반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이 두 가지 교차 속에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5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정부의 행정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출발이 여기서 출발이 됐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초대교회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볼 때 언뜻 보면 교회는 성도들은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대면 예배가 뭐냐, 비대면 예배가 뭐냐, 대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며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예배. 예배는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예배. 아니, 예배는 뭐 예배지, 뭐 보이는 예배는 뭐고 보이지 않는 예배는 뭐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이 보이는 예배라 하면 뭐며 보이지 않는 예배는 뭐냐? 본질적인 예배와 현상적인 예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예배와 의례적인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이는 예배는 현상적, 의례적 예배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예배는 본질적, 삶의 예배를 말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이는 현상적, 의례적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참예배, 보이지 않는 예배, 본질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 본질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라면 보이는 예배, 현상적, 의례적 예배를 결단코 소홀히 하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두 가지 예배, 두 가지를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는 드리고, 이건 보이는 예배입니다. 의례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구나, 버렸구나. 안 보이는 예배, 본질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예배에는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예배도 함께 드려져야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예배 두 예배 다 중요하게 여겨라.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불이 났다. 그 화염 속에서 나는 예배 드려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냐? 지진이 났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의 북쪽에는 교회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교회가 이 남쪽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 정제를 지키는 교계 지도자들, 성도들은 그 교회를 다 버려두고, 그 교회를 다 두고 버려두고 남아했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예배를 교조적, 이분법적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다,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배는 더 중요하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보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날까지 보이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배가 어느 날 엄습해 왔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배 앞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예배 자세, 우리의 예배 형태가 어떠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20절, 21절, 22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장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장소, 현상적인, 의례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여인에게 본질적인 예배, 삶의 예배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성경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이건 영이 없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이 신령이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내 영을 담아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를 보셨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과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공로가 함께 예배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구구절절 시적인 문학적인 뭐 원문을 갖다 놓고 기도해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가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중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뒤에는 안 갖다 붙이는 게 좋아요. 다른 거 안 붙여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돼요. 예수님이 내 공로 받들어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이 예배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 죽은 자들이 죄로 얼룩져서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 계시는 예배,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뭘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쉽게 말하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간 곳에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한 곳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방금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우리 영적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뭘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아?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예배를 안 원하신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참여한 자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 용서함 받음, 죄사함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원수 같은 저 존재는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만약에라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쉽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품거나 원수를 맺거나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불쌍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제사다.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상한 심령. 내 마음이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이유로도 결단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예방법 관련 정부 행정명령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적지 않은 교인들은 아예 예배당에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적당한 핑계거리로 삼고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전화로 대화로 때로는 확인해 봅니다.
내일 주일은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여하시지요. 1부가 8시고 2부가 9시고 3부가 11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내가 나가는 회사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주일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다녀왔냐고 꼭 그 다음날 출근하면 확인을 한대요. 교회 갔다 오면 꼭 확진자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주일 못 가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니, 저는 양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양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참된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좌절시키려는 어떤 악한 의도로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이유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몇몇 교회나 어떤 선교 이름의 단체들처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명령에 핏대를 올리고 도전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집합 통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예방에 앞장서 왔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까지 찾아가며 위로하고 방문을 합니다. 지금도 소모임 모지 마라 따르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 앉았지만 찬양대 연습 운영하지 마라. 그래서 모여서 연습을 못해.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제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식당에 가서 먹으면 괜찮고,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면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년 동안에 왜 이런 국회의원이 단 하나도 없었을까? 국회의원 한 분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해다오. 이렇게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 이분이 누군지 어디 지역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분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부산 세계로 교회와 부산 서부 교회가 지자체에 의해 폐쇄 명령을 당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랐고 그 결과 원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 쌓여가고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라 집합 금지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 주기를 요한다. 다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정부의 예방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혹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목사님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 중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 왔습니다. 주중에 특별 새벽기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이 이 창궐한 코로나 종식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의 방법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이 연병이 창궐할 때 이유가 뭐냐? 인간이 바벨탑을 살 때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다윗 시대에 여러분 이 연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뭘 했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물리쳐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기는 이 나라,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인들, 예배가 뭔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제합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세계가 여러분 이 연병 속에서 하루속히 종식되는 방법은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 빨리 개발하게 해주세요. 기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마다 백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백신 개발돼서 나왔대요. 보급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도 곧 보급이 된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맞고 싶은 백신을 못 맞는데 선택권이 내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거나 나는 안 맞겠다는 말이에요. 백신 맞는 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해결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시간에 제가 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 예배, 대면 예배가 뭔지 몇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많습니다.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제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예배가 온전하지 않고 이 대면 예배, 참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 어떤 예배를 참 예배라고 하는가? 첫째, 하나님과 만남이 대면 예배, 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만남이 대면 예배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셨거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찾아주신다.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혹 아이고 목사님도 가까이서 못 만났네. 그래서 섭섭해 돌아가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 누구 아무개 만나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안 보여서 섭섭하네. 그래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모세가, 한나가, 동방박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게 대면 예배라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함이 대면 예배, 참 예배다.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났는데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손도 한번 못 잡고 그런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대화가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뭔지 아세요? 첫째, 찬송. 하나님께 내 필요를 고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거. 이 예물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퐁당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온전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은 축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무나 축도합니까? 누가 축도합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축도를 꼭 끝내고 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 이것이 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 이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나 찬송을 할 때 힘차게 정성껏 다 해야 돼요. 저하고 누가 면담하러 왔습니다. 목욕실에 와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 입에만 넣어놓고 그냥 중얼중얼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기지도 않고 이 대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정확하게, 기도 드릴 때도 정확하게. 정성 없이 힘없이 하는 기도나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 대면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대면 예배, 참 예배예요. 이 대면 예배하면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만날 때보다 두 번째 만나면 가까워져야 돼요. 두 번 만날 때보다 10번 만나면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진짜 사귐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간절히 드리고 더 찬송을 정성껏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음성만 들어도 기쁘구나. 다 줘야 되겠다. 이런 사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 만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두 번째 만나면 멀어지는 사람 있죠. 예? 한 연하 한 번 만나면 아이고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예배에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예배 보니까 또 만나고 싶구나. 이런 사귐이 있는 대면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권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네 번째 대면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 제물 드림이, 예물 드림이 봉헌하는 것이 대면 예배요 참 예배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회집하지 못해서 20인 이하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렸지요. 연말 예배도 못 드렸죠. 성구 영신 예배도 함께 못 드렸죠. 신년 예배도 못 드렸죠.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네 번째 주일도 20% 예배 드려라. 우리 성도들 믿음대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8시에 예배 드리는데도 이 자리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하늘의 만나, 성경 읽기, 성경 서기 뭐 등등 간단한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시상 다 준비해놨는데 대면이 안 되니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역자 회의하다가 교역자가 작은 것 하나지만은 성도의 얼굴도 보고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를 나누어서 며칠간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 드리고 집 앞에 내려오세요.
현관에 내려오세요. 마스크 끼고 오세요. 나도 마스크 끼고 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손 안 잡아도 좋아. 대면하니까 전달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는 여러분 내 정성이 전달이 돼요. 예물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은 따라하십시다. 마음은 인간의 사령탑이다. 우리 마음이 우리 인간의 사령탑이에요. 통분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상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배자다 인치셨으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